초대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는 안식 후 첫날이었던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또 성찬 예식을 진행하면서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도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성찬 예식을 진행하면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또 피와 떡을 나누면서 성찬 예식을 기념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찬들을 나누고 청년부 중심으로 이렇게 달걀을 가지고 전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결혼 전도를 하고 난 그 이후에 마음이 너무 기뻤던지 목사님,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이 교회 주변에 나가서 교회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하고 싶습니다. 아마 청년들이 양모리 모임을 가지면서 그 전도에 받았던 그러한 전도하면서 받았던 도전과 또 기쁨들을 가지고 그러한 결단을 하고 전도사님의 저한테 이렇게 보고하시면서 그런 시간들을 갖고자 저희들이 시간들을 계획을 세웠다라는 그러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뿌듯했는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23년도 부활주일은 끝났지만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계속 강조되어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 드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부활절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부활절 예배만 기념하고 또 그 이후에 잃어버린 삶을 산다면 그 믿음은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부활절에만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감사주일 예배만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성탄절에만 성탄 예배만 드린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365일 날마다 부활절의 신앙을 갖고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하고 365일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감사절을 맞이하고 부활주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일회적인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였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절기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면서 날마다 365일 그러한 신앙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일 때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그리고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관한 5가지 예언이 있는데요. 그것은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입니다. 탄생, 죽으심, 부활, 승천 이 4가지 예언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이 5가지 예언 가운데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예언은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말씀은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우리가 믿는 것도 다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부활이 없을 때를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파하는 것,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일이고,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거로 인해서 가장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부활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또 일어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고 2000년이 지난 역사 가운데도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으로 경험으로 이해될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고, 듣고, 경험하고 깨달은 것들을 내 생명을 바쳐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도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하고 계신데요, 아마도 인도네시아 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제자 찾는 사역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의 가르침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가르침일 것입니다. 그 핵심적인 말씀을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담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증인들은 누구이고 그들이 어떤 증언을 했는지 이 시간 살펴보면서 잠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된 삶에 가장 먼저 경험하고 또 순종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바로 여성들이었습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여성들에게는 증인의 자격이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아무리 수많은 여성들이 증언한다 할지라도 효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또 경험하고 만났고 증언했던 사람들 가운데 단 여성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한 많은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여성들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 사회 속에 여성들은 증인으로서의 효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중요한 증언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여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정확한 것을 증언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정되지, 채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증언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대 사회 속에서는 여성이 증인으로서의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성경은 사실 그대로 가감없이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하려고 했다면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여성을 이렇게 기록하지,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사실 그대로 가감없이 막다나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증언자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의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의 증언들을 비교해 보면 뭔가 일관성이 부족하고 내용 면에서도 차이가 나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에도 불구하고 두 명의 제자들이 엠마오로 향하여 가는 것들을 누가복음에서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에게 오셔서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소개하게 되었을 때에, 말해주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가슴들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여관방에 들어가서 더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뜨거운 그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을 만나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복음에서는 아예 기록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의심의 마음을 품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은 요한복음에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들을 사복음서에 일일이 다 기록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차이가 있을까요? 만약 누군가가 없는 내용을 만들어서 삽입했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허술하게 작성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서를 기록을 할 때에 각자 자신들이 보고 듣고 또 기억나는 것들을 자세히 기록한 반면 자신들이 목격하지 않았거나 그 현장에 없었거나 또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은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각자 자신들이 목격하고 기억하고 있는 것들을 기록에 남겼을 뿐이지 그렇지 않은 것들은 억지로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진술의 신비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나 또 사람들은 자취를 감추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와해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쳤습니다. 숨어버렸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낙향하여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보고 듣게 되었을 때에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고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예민하고 배척했던 친형제들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거기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제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훌륭한 지도자로 자리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또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기독교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놀라운 속도로 확산되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의 또 강압과 종교 지도자들이 억압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모진 고초를 당하는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도다. 할렐루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협박하고 그들을 또 옥에 가두겠다라고 겁박하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유유히 그 자리를 떠나는 것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권력과 로마 황제까지 나서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말살하려고 하였지만 기독교의 확산을 막지 못했습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강한 불길같이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의 증인들과 초대교회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는 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의 증언이 투박하지만 그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생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목숨을 걸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큰 물결을 이루어서 세계 여러 나라로 뻗어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제자 삼는 사역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번 찾아가셔서 만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2차례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찾아가셨고 또 여드레 이후에 8일 만에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를 찾아가셨을 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라고 도마에게 이야기를 하자 도마는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마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노라. 눈으로, 두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내가 믿지 못하겠노라고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도마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도마의 그 의심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죽은 자의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내 손을 내밀어 못자국을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창자국을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심 많은 도마에게 손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의 강요나 설득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납득할 수 있는 논리적인 설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증명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이해되어져서 믿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부활의 증인들의 증언에 근거한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확인한 증인들의 증언으로부터 비롯되어졌습니다.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보고 들은 대로 증언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모습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다면, 부활을 믿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확실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고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늘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교회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힘든 일들이 있고 어린이들을 만나게 되면 주님과 거리를 두고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는 우리들의 삶의 변화입니다. 죄된 과거의 삶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따릅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보게 되면 불쌍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요, 기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듣고 성경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열매 맺는 신앙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로 그 사람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고, 열매로 그 사람의 신앙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든 그 이후에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확실하게 믿고 있다면 삶의 변화가 따르게 되고 열매 있는 신앙의 삶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려고 힘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여기에 모여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그 확신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3번이나 거듭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이라는 말은 샬롬이라는 말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의 또 언어 속에 이웃을 만나고 형제를 만나게 되면 샬롬,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라는 인사를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단순히 인사를 넘어서 예수님의 거룩한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돌아가심을 통해서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걱정과 염려 가운데 휩싸여 있을 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마음의 상태 하나는 바로 평안이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어두운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다면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에게 샬롬, 평강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하늘의 천군 천사가 입을 모아 찬양하기를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의 평화로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누리는 축복이 바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속박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는 이 시점 속에서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 평안을 누리고 있지 못하면, 이 평안을 누리고 있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평안의 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평안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 있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유에서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소유하면 평안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돈이 있으면 우리가 평안할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돈에 집착을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평안은 사라집니다. 돈을 갈급하며 돈을 소유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둥바둥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돈이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을 가중시키는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함을 받아 의롭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누리는 평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평안을 주시려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죄 사함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화목함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참된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의 선물을 믿고 받음으로 그 평안을 증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를 찾아가서 두 번째 주셨던 말씀을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27절에 예수님은 도마에게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고 29절에서도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 자들이 있습니까? 목격한 자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에 증인된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2000년 지난 이 시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부활의 증언자들의 증언의 말씀을 믿고 이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보고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은혜를 통해서만이 경험할 수 있는 축복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28절에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가 의심 많았던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 목격하게 되었을 때에 그 마음속에서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도마가 고백했던 이 믿음의 고백이 동일하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따를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런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강조하는 핵심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작은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에 중심이 되는 핵심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결론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 생명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 생명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바뀌고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있을 때 우리가 평강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이 생명이 있을 때 구원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할 때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고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인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림받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변하지 않고 날마다 이 신앙의 고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하신 세 번째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하셨듯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파송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파송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신 거룩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구하고 찾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또 믿는 자들을 제자로 세우고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으라. 오직 너희에게
능력이 임하시면, 성령이 능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증인의 사명은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23절의 말씀에 놀라운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그들의 모든 죄가 사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죄사함의 권세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듣지 않는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벌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은혜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느냐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사함을 받는 것,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손에, 우리의 순종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생명이 우리의 순종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 그것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파송할 때에 얼마나 두렵고 설레이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순종하면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반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한 영혼이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말이 얼마나 가슴 벅찬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순종 여부에 따라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한 영혼이 죄사함 받고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반대로 지옥에 가고 죄사함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증인의 삶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에 따라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그것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듣고 목격하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복음 전하는 그 일에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았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믿는 자들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어두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부활의 증인된 사명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 결정에 따라서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와서 구원받고 제사를 받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내가 부활의 증인된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대상이 누군가 기도하는 가운데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받고 한 주간 동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활의 증인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